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1등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등 하는 거 싫습니까? 1등 하는 거 좋아하시면 아멘. 그렇죠? 다 좋아해요, 솔직히. 1등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등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2등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사회가 또 매스미디어가 1등만이 최고가 되어짐을 조금은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 많습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 뭐 미스터 트롯 2 거기서 1등 하면 상금이 얼마냐면 잘하시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 잘하셔. 5억이랍니다. 5억. 1등 하면 상금이 5억.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 SUV 차량을 주고 또 유명 작곡가가 우승곡을 만들어주고 또 뭐가 있던데 온 가족이 1년 동안 쓰는 화장품을 다 1년 것을 주고 매트레스도 줘요? 좌우지간 거시기 해요. 근데 1등은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근데 2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스타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뭐 자신의 어떤 밸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이제 되지만 아무튼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1등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1등 하는 것, 1등만 살아남는 이 개념보다는 그냥 다 같이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 1등은 비교 개념이거든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어떤 방법이 됐든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시기하고 무의미한 것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하게 만들고 잘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윈윈하게 되어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어떤 기준과 코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악가 우리 지휘자님 또 이제 우리 솔리스트들 다 성악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성악가가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래를 잘 해야 되잖아요. 성악가 잘하는 모습이 되려면 그래 안 해요. 하다 듣기 싫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악가는요 일단 노래를 잘 해야 되는데 노래를 잘 한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틀려도 된다 안 된다? 괜찮아요. 우리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게 더 매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악가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정과 박자가 잘 맞는 것을 음감이다 그러기도 하고, 야 기가 막히게 배우지도 않는데 음감을 잘 이렇게 맞추는 저 같은 사람 보고 기분 나빠요? 절대 음감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야 목사님도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줘요. 이 음감, 그러니까 음정과 박자가 잘 맞는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은 사실요 악기도 막 다릅니다. 성악을 배우기 전에
음정 박자를 위해서 피아노 다 치시고요. 기악도 하고요. 다 이런 모습들이 되거든요. 잘 모르셨죠?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성악가들은 많이 애국 노래를 불러요.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태리어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애국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애국어 공부도. 왜 이태리어가 많은가? 오페라 아리아가 이태리에서 만들어졌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작곡을 했어요. 얼핏성의 푸치니, 베르디 이런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보다는 뭐예요? 원어로 불러야, 그것도 원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불러야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게요. 자,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을 부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아리랑의 정서를 알아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한번 좀 불러줘야 되는데 참말로. 근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어로 이렇게 많이 성악가들이 불러요. 그래서 잘하는 성악가들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래도요, 노래를 위한 근육들이 있대요. 이 근육들을 계속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들이 배 근육들이 다 좋대요. 배 근육들이 이렇게 찔렀는데 푹푹 들어가면 그 사람 잘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근육들이 생겨. 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공명이다. 또 복식 호흡이다.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악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코칭 받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율란이가 있고, 율란이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율란이가 지금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있지만은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갖고도요, 9개월 돼갖고도요, 율란이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 우영이가 운전해가지고 와요. 교회로 옵니다.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우영이는 여기서 하고 율란이는 지하에서 하고. 근데 우리가요, 이야기해요. 주의 종들하고 장로님하고. 야, 쟤 독종이다. 독종이다. 우영이는 이해하고 들어. 절대 시험 들지 마라. 같이 연습하는데 우영이는 조금 자주 왔다 갔다 해. 밖에 나왔다 왔다 갔다. 근데 율란이는 2시간 3시간 절대 안 올라와요. 계속 들려. 막 계속 들려.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정 박자가 잘 안 된다 하면 코칭을 받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또 애국어
원어 노래도 내가 공부해야 되고 노래하는 근육도 내가 훈련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 내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우리가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그냥 생선가시나 여러분 장미꽃 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 수준의 가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젓가락 크기의 뾰족한 것으로 쑤시는 것처럼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가 무엇이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안질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내게 여전히 있어. 눈에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 정도. 근데 이런 모습이 있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해 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나를 영접해 줬는데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써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맨날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코칭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몸에 익히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신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나가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문제,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치유받아야 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져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가시 제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3차례 기도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크게 3번 이상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명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같이 읽어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같이 읽어봐요, 따라하지 말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도 복음을 전하고 늘 치료하는 사역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를, 주의 종을 말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를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질병이 생겨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더 뛰어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은혜와 축복도 겸하여 우리가 감당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가시를 허용하는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를 놓고 크게 기도하면, 따라해봐요, 대부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게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것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도 아닌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기도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큰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구나. 오늘 보면 7절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시가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가시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하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다 막아주시지만 때로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차례 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 뭐라 했습니까? 철야가 어제 그제라니까. 철야 때 첫째 깨끗한 마음,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선한 양심,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이제 다 생각나시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선한 양심을 양심은 뭐였습니까? 셀프 저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한 양심,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좋게 해석하는 것. 모든 일들을 좋게 해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뭐가 됐든지 좋은 해석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만 해도, 깨우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깨우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내게 다 유익이 되어지는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어지는 역사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 되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허용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시보다 더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살라는 겁니다. 가시가 있다고 사명 감당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체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가시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베스트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베스트밖에는 체험하지 않아요. 근데 가시가 있으면 뭘 깨닫습니까? 아, 내 인생에 리밋이 걸려 있구나. 내 인생에 리밋이 걸려 있기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져 내가 내 힘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내 베스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베스트가 내 삶 속의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베스트는 가시가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은혜는, 따라해봐요.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Life is not fair.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해요. 10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갖게 되어지는 5가지를 말합니다.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모든 총체적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베스트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강해지고 결국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데니스 제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잘 믿는 크리스찬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본인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라면서 약간 자신이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성향이 있음을 발견해요. 자기가 이 성향을 발견한 게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물론 조금 이상은 하다 했지만 대학 가서는 완전하게 알았어요. 그 성향이 뭐냐면 동성애 성향이 있음을 알았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대학 가서 멜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귀게 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도 이 아가씨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생기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름답다, 막 잘 만났다 그러는데 특별한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이성 친구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멋있는 남성을 보면 오히려 호감이 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데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인 줄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나를 바쳐버리면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일 친한 믿음의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친구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 사명은 아닌 것 같아. 엄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신학 네 길이 아니다. 네가 할 것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작곡이나 열심히 해라. 작곡이나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본인은 하나님께 무지하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막 읽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흠뻑 심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를 다 읽고 시편을 늘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생각 가운데 그 성향,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스트가 이 사단의 가시를 완전하게 뛰어넘게 만들고, 그래서 헤어졌던 멜린다를 다시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애들을 9명을 낳고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작곡한 노래가, 오늘 우리 준비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작곡을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작곡하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만들고 인간의 재성도 다스리게 만들고 인간의 부족함들을 다 채워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 인생은 리밋이 있는 한계적인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기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도 여전하면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게 찾아왔는지 의미를 발견해 버리면, 따라합시다. 자기 인생이 해석되면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기 인생이 해석되면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힘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게 찾아왔는지 그 의미를 발견해 버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스트로 우리를 채워버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가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너끈히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